다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깊이 고민까지는 아니할지라도 이따금씩 나는 참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 하면은 나는 참 돈이 없다, 나는 참 물질이 없다, 나는 은사가 없다, 이러한 사회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을까? 라고 한 번씩은 이따금씩 우리가 고민해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빈번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내면 세계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노라면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킬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결핍되고 사랑이 부족할까? 라는 생각을 이따금씩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적을수록, 그런 생각이 빈번하지 아니할수록 그 사람은 성숙하거나 아니면 이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금씩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는 그 순간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연령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는 그가 나이가 얼마이든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숙한 어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는 어떠한 합리화를 동원하고 핑계를 대도 그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매일매일이 또 한 주간 단위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연조도 중요합니다. 내가 몇 년간 다녔다,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견고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품격을 부여잡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어른입니다. 사회에서는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집안에서는 진리로 말미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리나는 괭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떠한 지식을 동원하고 정보를 동원하고 그럴듯한 그러한 논리를 펼친다 할지라도 아주 고상한 어휘력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이 출중해서 믿습니다 하고 매번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굉장히 탁월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의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남에게 희생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진정한 가치인 사랑을 배제시키고 그냥 자기에 의해서 열심을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사보다 사랑을, 믿음보다 사랑을, 지식보다 사랑을, 구제보다 사랑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사랑에 의해서 지식을 펼쳐야 되고,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작용해야 되고, 사랑에 의해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본질을 배제시킨 비본질만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는 바로 본질적 가치인 사랑을 배제시키고 그냥 활동, 은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말솜씨에 의해서 어쩌면 뛰어난 설교를 한다고 칭찬을 사람들에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뜨거운 열정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식의 삶의 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보여주기식, 은사 중심, 비본질적인 삶,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쭉 지금 열거되어 있죠. 4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가 어린아이 특징 15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해요. 그냥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감정도 변화가 심하고, 또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금방 실증을 느끼고, 두드러진 게 이 참지 못한 절제력이 없어요. 그걸 사회에서는 그걸 EQ라고 그러지. EQ가 없어요. 몇 분까지 견뎌 그러면 못 견뎌요. 두 번째는 자기 위주로 말미암아 친절하지 못해요. 매사가 자기 위주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해요.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랑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합니다.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꼭 간직하고 기억해놓고, 그리고 이따금씩 계속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고소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쾌재를 부릅니다.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항상 참지 못하고, 항상 의심과 불신을 하고, 항상 낙심좌절과 포기가 빠르고, 언제나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뭉퉁거리면 잘 참지 못한다. EQ가 부족하다. 그리고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감정 조절을 못한다. 감정도 참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방식들이 거부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성숙한 사람, 어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방식이 처리되지 않으면 언제 그 어린아이의 삶의 방식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나이는 어른인데 행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온 어휘가 성인 아이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든 한 가정의 집안이든 성인 아이가 많으면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회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인 아이는 무책임합니다. 나몰라라 합니다. 범죄도 많아집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구성원 간에 용서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을 유발시킵니다. 불화를 조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근심 걱정일 뿐만 아니라 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따금씩 감당할 수 없는 실수나 시행착오를 범해가지고 뒷감당을 못해가지고 뒤로 낮아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인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굉장히 그 가족 구성은 힘듭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일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공동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남의 짐을 지어줄 수 있고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그러한 공동체나 그러한 가정이나 그러한 사회는 굉장히 밝고 생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인 아이가 아닌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을 만큼의 따뜻한 그리고 이타적인 그런 본질 위주의 성인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을 끼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리적으로 도움을 주든 경제적으로 되든 아니면 이런저런 복합적인 것이 됐든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고 누군가를 우리는 세워줘야 되고 유익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주님께 구해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겁니다. 형식과 순서밖에 없고 종교 관습과 종교 수행과 자기 노력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사랑을 믿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어른의 삶이요 성숙한 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 가치에 충실한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본질적 가치를 모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 앞에 부각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에 연연을 해가지고 사랑이 없이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고도 주여 할 수 있고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많은 깜짝 놀랄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해야 될 말도 할 수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영원히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사랑의 품격을 갖고 사랑의 품행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다 부분적인 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런저런 활동 중심이거나 은사 중심이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설교도
부분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은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가득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용서가 가능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형식이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졸렬한 그러한 동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프로필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은사중심이고, 지식적으로 살아가고, 형식적이면서 자랑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남들에게 이렇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열심을 내되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어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방식은 어린아이의 방식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매사에 오래 참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합니다. 인내심이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한결같습니다. 결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꾸준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이따금씩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꾸준히 잘 가는 충성된 삶을 살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온유를 대합니다. 선택적인 온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 물론 우리가 무장해제를 해서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고 온유한 관계를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룩과 경건을 도전하고 짓밟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무장을 해제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눈높이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둬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온유합니다.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앞세워서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겁니다. 자신이 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마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의분이야 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감정 조절을 잘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정까지도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스스로에 의한 감정 컨트롤은 자기의 의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쉽게 덮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상당수는 상대의 어떤 실수나 잘못,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줬다고 꾹꾹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들춰내가지고 넋두리를 늘어놓고 살아가는 게 한국인의 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은 빨리빨리 버릴수록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아무리 끄집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되돌릴 리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의 수단일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 때문에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한국인은 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들을 고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라.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그 짐이 뭐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갖다가 용서해주고 그들을 건져내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항상 잘 참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있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견고한 인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열거된 것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한 가지가 해당되면 다 주르르 해당됩니다. 한 가지가 해당이 안 되면 주르르 해당이 안 됩니다. 이처럼 어른의 방식은 유일한 온전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질 때, 사랑의 성품을 가질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완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님에 의해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던 것, 이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래 참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부터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의 11절 하반절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린아이의 일들은 자연적으로 버려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이룰 수도 없고 어린아이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은 없고 항상 자기의 관점,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앞세우게 되면 어린아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의 근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근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멸시키는, 그래서 삶의 질이 그냥 아주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행태가 어린아이식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만 영적인 재생산, 어른이 돼야만 자녀를 결혼해서 출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부로서 영적인 재생산, 제자 삼는 사역을 하려면 성숙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하나의 제자 삼는 사역은 이론이고 하나의 관념이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성숙하면 자신과 같은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제2, 제3의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제2의, 제3의 삶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살펴보는 존재지, 그리고 그것을 돕는 존재지, 그들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 이렇게 본질 위주, 본질적 가치를 깨닫게 해서 본질 위주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복음과 진리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사랑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사랑을 꿈꾸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나의 시선에 머물게 하는 대상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예수 사랑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 셋 차곡차곡 예수 사랑을 말하고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사랑을 믿게 되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겸손에 의해서 예수 사랑을 이루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실행하고 그것으로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행태는 바로 그겁니다.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좋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사랑이 없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이고 종교 관습이고 종교 관행이고 종교 순서와 종교적인 그러한 이런저러한 모양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새 마음의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매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실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실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매일 만나는 누구에게나 예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요 책임을 하는 성지기가 되려면, 제사 삼는 사역을 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세상 풍습으로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을 마귀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는 옛사람, 마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 삼는 사역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자기 보존하기조차도 급급한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도 생산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능력은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사랑이 강권하는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만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예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관념과 지식과 정보가 아닌 그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주관하는 원인이요, 동기요,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예수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런 비본질적인 무가치한 삶,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반복하고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게 되고 예수 사랑을 알도록 하는 이런저런 방법을 성령께서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시대의 주체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똑바로 가도록, 결코 세상과 마귀와 자기의 어떤 옛사람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곳곳에서 예수 사랑을 알고 믿고 침례 순종하고 예수 사랑을 담고 예수 사랑으로 살고 예수 사랑을 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제2의 나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생산성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